저는 이제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인데 누가는 두 권의 책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한 권은 누가복음이고 또 한 권이 사도행전인데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런데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하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특별히 4절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에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주신 이 메시지 중에서 이 성령의 세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개념 정립을 잘 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성령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러한 성령의 세례가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말이죠. 성령의 충만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음 주에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라는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기 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셨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인데 특별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자기를 소개할 때 또 상대를 소개할 때 이 성령 세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내가 주는 세례는 물 세례, 회개의 세례에 불과하다. 반드시 너희는 예수님이 주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돼요. 곧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령의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이제 입문의식이고 이번에도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게 될 텐데 교회 멤버로서 우리가 들어올 때 멤버십을 줄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물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주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저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있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신 치유 사역을 했던 그 능력 사역으로의 입문을 얘기하는 세례라는 말을 쓸 때는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그런데 반대로 이제 충만이란 말을 할 때는 반복적인데 오늘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연합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멤버가 되는 거예요. 물 세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멤버로서 우리가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만 성령 세례는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으로 드디어 하늘에서 인정하는 멤버십을 얻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교회 멤버가 되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그중에 12절, 13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유기적인 연합체인데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의 몸으로 설명을 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각자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오장육부가 있고 손발 지체가 있고 이목구비가 있는 것처럼 각자의 기능과 은사에 따라서 몸을 구성하는 멤버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멤버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멤버가 될 수는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거대한 머리가 주님이시고 몸이 교회가 되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유기적 연합체의 멤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성령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바로 성령 세례를 약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12제자와 120명의 성도가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기도했던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성령 세례는 오직 누가 주신다?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드디어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멤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사건이고 또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 속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와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킬 때에 바로 이 성령의 세례를 강조했어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예수님은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증언하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한번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느냐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다라고 말해요. 그 중에 2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증언한 가장 결정적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했고 자기도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그분이 바로 나는 회개 세례, 물 세례를 베풀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라고 증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이제 특별히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곧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특별히 네 가지의 중요한 그 검증을 해야 될 테마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령 세례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 결국은 한 가지 사건, 똑같은 체험, 오순절,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성령 강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확실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오순절에 불처럼 바람처럼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오고 축사를 하고 치유를 하고 기적의 능력이 왔어요.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모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건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 이를 이제 강조를 하죠. 근데 바울은 이미 세워진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이제는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는 성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일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의 변화, 성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여름에 아무리 울창하게 농사가 잘 되고 논밭에 벼가 무성하게 자라지만 가을의 마지막에 가서 열매가 없이 쭉정이만 맺히면 농사 잘한 거요? 잘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를 받았더라도 마지막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성령의 열매, 성화를 강조하고 성품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 성품의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사랑이라는 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랬잖아. 사랑. 사랑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울은 성령의 내주로 인한 성화, 성품의 변화를 강조했지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누가가 기록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들, 치유와 축사로 나타나는 능력들 이것들을 가리키는 체험적 사건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성화와 성령 세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느냐? 1장 8절 말씀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해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You will be my witness. 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먼저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소선지에서 보면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은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합니다. 그 후에 한 때를 지적해서 그 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가 온다. 요엘이 말한 이 본문을 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날이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만민이라는 말을 보면 이번 각주 밑에 가면 모든 육체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콜 바사르라는 건데 우리의 몸에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와 120명의 성도가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그때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48절, 49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첫째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입혀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 능력으로 입혀진다. 근데 이거는 전부 다 표현은 달라도 한 가지 사건,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다시 보시면 오늘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바로 성령 세례를. 그리고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이 말한 대로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이제 드디어 마침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다 지금 하나의 사건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2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에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두 다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도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기록한 것도 사도 요한이 증언한 것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증인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한다. 라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순절 불처럼 바람처럼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임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얘기하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표현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 한마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말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더 이상 변론을 하면 안 된다. 바울이 변론에서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그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이게 진짜다 가짜를 얘기해요. 먼저 보면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1절 동그라미 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8절에 가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 왜 그랬느냐? 4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정도 되면 성령 세례 받은 거요? 못 받은 거요?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는 거지. 14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보세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베드로가 구별해냈어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가 복음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전까지 사도행전에서는 자기가 너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계집종이 와서 옆구리를 찔러도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막 이러던 사람. 그런데 오순절을 통과한 이후에 베드로가 달라졌거든. 그런데 사마리아 와서 보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간파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을 받기를,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안수하자 성령이 드디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이게 지금 아니라 이렇게 안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사도행전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요청을 받고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44절부터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반대 상황을 얘기해요. 고넬료의 요청을 받고 도대체 왜 불렀느냐? 갔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전사를 통해서 베드로 신방을 받으라 그랬다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할 때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뭘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오순절에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불로써 바람처럼 임했던 그 성령이 이 집에 지금 임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처럼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물 세례를 금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고넬료의 집 사람들은 물 세례보다 무슨 세례 먼저 받아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는 물 세례는 받았는데 뭘 못 받았다고?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미국의 지폐 중에 그 $100짜리 지폐가 위조 지폐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뭐 슈퍼노트나 뭐 이런 뭐 위조 지폐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고도의 이제 그 복사 기술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정말 골라내기 힘든데, 요즘은 그 위패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든대. 미국 지폐는 $1, $2, $5, $10, 뭐 $20, $50, $100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1짜리를 지우고 거기다 $100짜리를 복사를 하는 거야. 종이가 똑같으니까 걔가 이제 통과시키고. 근데 이게 가짜지. 요즘 그 한국은행 같은 데 가면 달러 감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달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나라에 뭐 수천만 달러가 지금 이제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많은 달러 중에 가짜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확인을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훈련할 때 제일 처음에 가짜를 가지고 훈련하지 않아요. 진짜를 훈련. 진짜를 계속 만져보는 거. 만져보고 또 눈 뜨고 만져보고 눈 감고 만져보고 계속 진짜를. 그러니까 진짜를 전부 만져보고 나서 진짜의 느낌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감지를 한 거지. 그러고 나서 가짜를 탁 만지면 느낌이 온다 안 온다. 오겠어 안 오겠어. 그때 이제 가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를 많이 경험하면 가짜는 금방 드러나는데 가짜만 연구하다 보면 진짜를 알 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려고 하면은 성경적으로 내가 진짜 신앙을 바르게 세우면 가짜는 금방 알 수 있지만, 이단만 연구하고 다니고 성경 연구를 안 하면 그 사람 이단 되기가 쉬워요. 가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을 받으면, 진짜 베드로처럼 능력을 받으면 가짜는 알 수 있다 없다? 가짜는 금방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일을 보면 표현은 아주 다양하지만 성령 세례는 오직 하나의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능력과 권능이 오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고넬료 집에 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묻지 말고 가라. 그래서 내가 지금 왔다. 또 무슨 일로 불렀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세례받은 이 모든 일을 지금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은 문제 삼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 없겠어? 인간은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법적으로 가지고 쩍쩍하면서 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가면 이렇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뭐를 했다? 비난했다는 거예요.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막 비난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 13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또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표현은 아주 다양하지만 똑같은 사건, 똑같은 현상, 똑같은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체험적 사건이야. 체험적 사건. 성령 세례는 체험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맛을 보고 체험을 하는 거라.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사람 내가 들으니까 굉장히 위험천부당만한 사람인데 그 위험한 사람한테 어떻게 안수를 합니까? 그랬더니 가라.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이제 사명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서의 사명이고, 또 하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다는, 이 둘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성령 세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 겁니다.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먼저 이제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순간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곧장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일어나서 18절에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날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할렐루야 다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는 즉시 이제 변화가 되게 됩니다. 20절에 가면 즉시로 가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판이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깜짝 놀라게 돼. 이걸 가리켜 우리가 사울이 뭐가 되었다고? 바울이 되었다. 사울이 바울 될 때 무슨 사건이 있었다? 성령 세례 사건이.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 놀라운 체험이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가 그렇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라는 것은 확실한 체험적 사건이다. 체험적 사건이다. 이건 체험인 거예요. 체험.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걸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했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건 가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12명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맨 처음에 그가 질문한 게 있어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무슨 세례? 물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에 대한 얘기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했던 말을 얘기해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나는 미천한 존재이지만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4절부터 7절 계속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12명의 에베소의 제자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진짜가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물 세례 받는 거 중요하고 회개의 세례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 중요하지만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느니라. 능력을 받아야 하느니라. 권능이 있어야 하느니라. 이게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세례는 바울이 말한 성화, 성품의 변화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도 그렇잖아요. 성품은 너무 천사처럼 좋은데 능력이 없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어떤 애는 막 머리는 좋고 능력은 많은데 성격이 아주 안 좋은 애들이 있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의 균형과 조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지만은 구별할 것은 성품과 능력은 다르다는 거, 달라. 그런데 그 옛날에 여러분 뭐 학교 다닐 때 상장을 많이 받았겠지만 저도 상장을 받아보면 항상 그렇게 써졌어요. 이 사람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적이 우수한 품행이 단정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이런 사고 안 나요.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장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리가 많고 맨날 뉴스거리가 떨어지지 않고 방송국이 평생 먹고 살 자료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겠어요. 성적 좋은 것하고 품행 단정한 것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른 거야. 마찬가지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 능력이 있고 축사와 치유를 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품의 변화가 된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령의 내주로 인한 성품의 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목표이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신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은 모세는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민수기 12장만 해도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민수기 20장 21장 넘어가면서 반석에서 문을 낼 때 반석을 내리치면서 분노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성질낸 다음에도 능력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성질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 사역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인내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품의 변화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생활을 하지만은 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 성질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 교회는 어떠냐? 능력도 없고 성품도 안 좋고 이런 이제 양수겹장으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 다시 말씀처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진정한 변화로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모두가 이 과정에서 이러한 논쟁과 변론만 일삼다가 정작 성령의 충만함을 놓쳐버리고 성령의 능력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이러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로 인한 성품의 변화와 성령의 임재로 인한 능력과 기름 부심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셨고 성령 세례를 주신 목적,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누가복음 24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48절, 4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하기 위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 권능을 받고 나서 했던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줬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3,000명 회개했을 때도 예루살렘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안전병이 일어나자 성이 소동하고 벌컥 뒤집혔습니다. 이유는 뭐냐?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물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그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능력이 오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기적적인 사건은, 체험적인 사건은 진짜 능력이 오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날부터 베드로에게 바뀐 게 있습니다. 뭘 했느냐? 잠자리가 감옥으로 바뀐 거예요. 체포되고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나니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자 즉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지만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지 몰라요.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춥고 굶고 배고프고 헐벗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난파선이 되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거예요. 로마까지 죄수가 돼가지고 압송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와 축사로 능력을 행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내 인생에 닥쳐온 이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뿐이니라. 그 능력이 아니면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성질 가지고 성질 부리다가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시집살이도 하고 말 안 듣는 아들도 키우고 시어머니 아들도 키우고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옷 입듯이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되고 그 능력을 권능을 받아야 드디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받았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주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께서 거절한 것처럼 그건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령에게 이끌렸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박수 쳐준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박해가 심했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야밤도주도 하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감옥 안에 갇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그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사명을 감당한다. 그 중에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표대를 향해 앞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를 붙잡았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나는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 예수께 붙잡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끌고 간다. 끌고. 오늘부터는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끌려가면 끝도 없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처럼 주 예수께 붙잡히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의 능력이라.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에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그에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을 주었고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는 복음을 전했는데 5절에서 8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7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선포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했느냐?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이 전제라는 말이 있는데 전제라는 것은 먼저 조건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인데 구약에서는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4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화제라는 거, 화제, 번트 오퍼링, 불로서 태워드리는 제사, 제물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는 흔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타작하고 나면 이제 옛날에 키로 했잖아요. 키로 흔들면은 알곡은 들어오고 쭉정이는 나가고. 그래서 곡식단을 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알곡을 바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바칩니다. 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요제라는 제사를 드렸어요. 거제라는 게 있는데 거제는 우리 거수경례 거제, 받들 거자. 그래서 하나님께 받들어 드리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받들어 드리는 제사, 이런 걸 거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액체를 갖다가 부어 드리는 종류의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잠을 자잖아요.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면서 그가 베개 했던 돌에 어머니 리브가가 준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귀환을 보장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주신 것 중에서 뭐 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처럼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 이걸 전제라고 해요. 다윗은 어느 날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가 지나가는 말로 이럴 때 내 고향 베들레헴에 시원한 샘물 한 바가지 뭐 이러자
부하들이 듣고 사선을 뚫고 가서 물을 길러왔어요. 다윗이 그걸 마시려고 하다가 깜짝 놀래는 거예요.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 그리고 돌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런 걸 전제라고 해요. 전제. 여러분 그 유명한 강태공의 이야기를 알지? 남편이 맨날 낚시질을 다닌 거야. 낚시를 다니면 최소한 생선은 안 사 먹어야지. 이건 고든 낚시질을 하고 다니니 이거 맨날 빈 깡통만 가져온단 말이야.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제 재상이 돼가지고 부인이 뒤늦게 후회하고 돌아와서 여보 내가 당신을 몰라 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자 네 시키는 대로 하시오.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오시오 그랬잖아. 물 한 동이 길어 오니까 땅에다 부으시오. 부었더니 다시 담으시오. 끝났어. 그러니까 전제라는 것은 완전히 부어드리는, 이제는 뭐예요? 내 인생을 다 마쳤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전제라고 얘기를 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다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쳤다라는 표현으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주님은 공생애를 감당했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또 성령 세례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 세례를 가지고 따지만 주님은 오직 성령, 성령의 세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능력과 표적을 반드시 확증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그들이 내려오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최소한 아들이 딸이 아프면은 손을 얹고 기도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그러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면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기도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